2023년 06월 18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교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인 고모부가 생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모부를 선택하고 고모부의 엄마에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행복하며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코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팔다리도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손도 만드시고 발도 만드시고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편을 지은 그 저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엄마 태 속에서부터 만드셨는지. 의학적으로는 세포 하나가,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만들고 세포들이 막 분열을 해가지고 뇌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에 보면 이렇게 머리 하나가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몸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놓으셨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네,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네.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상 계속하네요. 거기는 네. 다른 본문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열왕기상 19장 네. 18절부터 21절까지. 8절부터 21절까지. 네, 교린이야. 저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럼 우리 열왕기상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40절까지 했잖아요. 1절부터 19장. 그런데 또 한 번 더 깊이 볼까요? 그러면 수련의 오늘은 주제인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열왕기상 지난주에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 다 했네요. 19장. 네. 아니에요. 지난주 19장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9장을 19장 전체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했지. 그러니까 집에서 18장 했을 때가 1절부터 40절까지 했었고, 그래요. 19장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9장 몇 절부터 몇 절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18절부터 21절. 네. 그 저는 다음에 19절부터 21절. 21절.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름, 이걸 한번 하나님께 오늘 또 배워봅시다. 네. 9절부터 21절까지 네, 읽어봅시다. 그러면 빨리 보면은 12절이죠. 한 사람당 3절씩. 네. 신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잠깐만요. 계속 합시다. 네, 15절부터 우리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가냐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니심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사람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계속 또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아, 그래. 네. 또한 내가 이스라엘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관점으로 전파를 해주세요. 복음을.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나? 아니면 이걸 그냥 목사님이 말해주고 아빠 엄마가 그냥 말해줘서 그냥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거는 우리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고 그냥 말로만 믿는 존재 아니면 그냥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존재인지 그거를 오늘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책이다. 이게 성경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험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 진짜 그러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진짜 심할 때는 죽기까지 하고 근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오늘 거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너가 너 자신한테? 네, 내가 자신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엘리야하고 엘리사, 특히 엘리사가 사명을 승계받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18절, 19절, 20절, 21절, 18절도 어떤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을까? 계속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 엘리사 설교 시간에 뭐 쓴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설교를 썼으니까. 저는 엘리사랑 엘리야 얘기가 안 나왔어? 그냥 배경화면 그 말씀 구절만 읽고 그래?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네가 쓰잖아, 그렇지? 네 저는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말씀을 안 하셔? 네, 복음에 오늘 관점을 좀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오늘 특히 소방대피 훈련 그 대피 훈련 때문에 오늘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전 쓴 거가 복음에 대해서 쓴 그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네. 말씀 안 하시고? 그래요.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이 맞아요? 네, 19장이 확실해요? 네. 알겠어요. 근데 그 복음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는데 1900년이 걸렸다. 복음의 역사는 성경책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할 수 있을까? 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의 고민이자 나의 생각이다. 그게 멋진 생각을 했네요. 네. 일단은 알겠어요. 일단 질문을 일단 한번 네. 받아보는데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거를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다 다르죠? 목사님이 다르고? 네. 다 다르. 저는 이게 궁금증으로 됐었어요. 이게 뭐지? 엘리야는 그곳을 찾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았잖아요. 일단은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갑자기는 아니지만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주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질문이 되었고요.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아빠 엄마한테 이제
인사를 한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맞아요. 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근데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를 되겠다고.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이게 뭐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별 인사를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배웠던 거. 부르시면은 하나님 저도 이런 설교 말씀을 오빠처럼 이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인도하는 거를 지금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저는 인게 아니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좀 썼거든요. 모르는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그리고서 엘리야 그래서 그거는 엘리사가 어쨌든 엘리야의 제자로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저는 중심을 맞춰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9장 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같이 봤는데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줬나요? 갑자기. 겉옷의 의미. 여기서도 나온다. 이거는 아빠가 좀 다양한 성경 버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성경은 쉬운 성경이고 아빠가 참고하는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 성경인데 여기서도 쉬운 성경은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리지 않겠다가 I will go with you.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너하고 같이 가겠다. go back이면 돌아가거라 그러면 네가 소를 쟁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12쌍의 소가 12쌍의 소잖아요. 상당히 많은 소들이 이렇게 그 밭을 가려고 하고 있고 쟁기는 제일 뒤에 있는 소에만 쟁기가 딱 붙어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12쌍의 소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여섯 해가지고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12쌍이죠. 12쌍. 네. 그러면 24마리죠. 12쌍이니까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갖고 있었는데 11쌍의 소가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11쌍의 소는 앞세우고 쟁기를 달지 않고 그냥 걔네는 힘만 주고 12번째 소 12쌍이라 그랬으니까 12번째 소 왼쪽 오른쪽이 지금 쟁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지금 쟁기를 갈고 있어요. 24마리의 소 22마리는 그냥 힘만 주고 있고 나머지 23번째, 24번째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성경 버전에서 옷을 입혀줬다고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엘리야 곁에 옷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져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버전에는 돌아가거나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 소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돌아가죠. 네, 그쵸.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작별 인사, 뭐 작별 키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성경 버전마다 하는데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그쵸 다시는 밭을 안 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쟁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멍에 소를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씌우는 멍에가 있거든요. 그 멍에를 나무로 돼 있는데 그걸 태워가지고 소를 사람들한테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랬죠. 엘리야가 돌아갔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돌아가거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What have I done to thee? thee는 영국 영어로 you예요. you.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냐? 괜찮아. 돌아가.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헌대어 성경 버전도 참고를 해보고 개역 개정도 참고를 해봐서 이것은 아빠도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지금 아빠가 또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할게요. 아빠 테이블 저기 노트북 좀 갖고 와주세요. 아빠 보고요. 일단 질문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빠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이 의미가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래 그냥 그렇게 해. 내가 뭐랬냐?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가 저기 걸려 있는 가방이 있어요. 예수님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그 제자가 예수님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죽은 자가 따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지금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과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 즉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자, 연결이 끊긴 자들을 예수님은 분별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엄마 아빠 하고 지금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빠가 한번 좀 다양하게 성경 버전을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빠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겉옷의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아빠가 이건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아빠가 생각하는 답을.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전에 아빠가 겉옷에 대하면서 소를 이제 엘리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21장에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 불을 떼서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제 질문은 원래 뭐였냐면 엘리사가 왜 소 2마리를 가져갔나? 그 시절 양, 돼지 막 다 여러 동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소를 가져갔나? 라를 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정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소의 뒤에 매던 멍을 불로 떼어주고 난 더 이상 이 쟁기를 가지 않겠다 해서 이 소를 가져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 객관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그 생각으로 가져갔는지 더 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왜 소 가져갔는지. 저는요. 그래요. 아빠가 일단 간단히 답변 줬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오늘 전도사님들이 각각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따르는 고난, 고통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엘리사가 엘리야 왔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이었죠. 그럼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네. 또요? 제가 18절 19절이 네. 연결이 돼 있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아니 18절이 아니라 16절 19절. 16절과 19절. 네.
지금 이 19절은 이제 엘리야가 그 산에서 이제 맞아요. 충분히 연결이 돼 있죠. 얼마나 했는지 16절, 19. 16절, 18절이 다 19절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17절도 연결이 돼 있고. 17절 그 엘리야가 네. 그 지금 19, 90일에서 하나님이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불, 지진, 순서가 바람. 중요해요. 바람, 지진, 불, 목소리예요. 바람, 지진, 불, 목소리인데 엘리야가 다 보이질 않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닫힌 건데 어떻게 16절에 그런 말씀을 듣고 19절에 바로 했는지. 아니요, 이거를 바로 그냥 너 생각으로 내피셜로 판단해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혔다 이런 징조들 때문에 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 아빠 계속 질문을 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관련해서 뭐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내피셜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는데 이단하고 사이비는 그런 게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말씀 하나 보고 근거 없이 자기 생각 첨언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성경에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데서 그 요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볼 때는 주의 깊게 그리고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결론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건 이단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냥 말씀을 적용시켜 버려요. 그건 사입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진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자기 생각이 맞는지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해가 됐죠?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오늘 이거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은 부드러웠나요? 엄마도 좀 궁금해요. 이 말씀이 유명한 뭐 되게 우리가 매주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어떤 걸로 엘리야가 고백한 것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에 대한 차이, 그런 게 눈에 들어왔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는 게 나만 남았다, 나 혼자 있다, 나만 나를 이제 죽이려 한다, 이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제 나 혼자 남았다 하면서 이렇게 비약이라고 표현하면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막 작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고백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찌 보면은 내 주인인 하나님을 의심하는 듯한 내용도 나는 배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만 남았고 날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되게. 지난주 우리 가족 예배가 기억이 나나요? 나요. 자기 자기의 힘을 힘으로 있으면 자유를 못 얻는다. 그렇죠.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근데 거기에서 7,000명이 있고, 사실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의 동굴에서 말했지. 7,000명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걸 반대했을까? 그치. 그러니까 반대해서 계속해서
너만 아니다.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엘리사까지 내려주시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얘가 질의를 2번이나 했잖아. 신내사에 가서 동일하게 대답했죠. 동- 동일하게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갖는 되게 조그만한 인간한테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7,000명 있고 엘리사라는 애도 있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낮게 설명해 주시는 막 야 그냥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걔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러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친절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라면 인간이 야 그냥 따라와 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얼른 쳐나와가지고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너 알지 내가 불 내린 거 알지 근데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그렇게 친절하게 2번이나 물어보는 거에 짜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 같으면 한 대를 때려도 한 대 때릴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너한테 네 눈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말이야 네 스스로 그렇게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 무섭다고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찡찡거려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앉아있어 이러지 않으신 하나님.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매번 이럴 것 같은 거지 똑같은 걸로 나 사실 똑같은 걸로 무섭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걸로 징징거리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은 그거에서 또 그때 똑같은 거 질문을 하실 때마다 나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계획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는 알지 못했지만 7,000명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런 거에 저는 조금 더 깊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질문 하나만 한번 다시 받아봅시다. 형규가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왜 굳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했는지 여기 16절에 그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벨 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를 뒤에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 그것 알고 싶고 굳이 왜 엘리야를 또 엘리사를 뒤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엘리야한테 말했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냥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엘리사를 선택한 이유를 성경에 나오지. 아니, 이 성경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후를 아시고, 그렇죠. 엘리사를 아시고, 그렇죠.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을 알고, 그렇죠. 아람의 상황을 알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아합을 아시고, 아합의 아들들을 아시고, 그렇죠. 아벨무올라라는 여기는 이스라엘 그 마을인데, 아벨무올라라는 지방에서 상당히 부자의 아들인 엘리사를 엄청 부자죠. 소도 엄청 많고 광캔 그 엘리사를 아시는데 그 엘리사가 이제 11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11기 하가 시작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엘리야와 아합이 다 죽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몇 안 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에녹처럼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열왕기 하는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지난주 좀 소개를 해줬죠. 네. 그런 상황들을. 자, 질문이 아빠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아빠가 담기도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서 아빠가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빠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되게 지금 이제 민감하게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캐치하려고 그리고 아빠의 또 일주일간의 그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자리니까 함께 해주신 자리니까. 그래서 일단 질문이 겉옷과 오늘 뭐 2가지 질문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진짜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해보고 아까 같은 질문은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어떨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고 진짜 멋진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죠? 네. 네, 그러면 뭐 복음의 고난들은 어떤 게 있나 진짜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알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하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소 12쌍이 소는 11쌍이 각각에 끌고 있고 뒤에 소만 멍에 그 쟁기를 해가지고 한 거 아빠가 설명해 주니까 알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알았죠? 자기가 보면서 이해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질문도 만들어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는 훈련. 알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으면 정말 그 말씀이 진짜 내 생각이 이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내게 진짜 주신 귀한 말씀인지 성령 말씀 구절에 혹은 여기에 없더라도 다른 성경 말씀 구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 있는지 내 말이 그 증명이 될 것처럼 그 외에는 다 대피셜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전파하면 위험해요. 알았죠? 그렇게 적용해도 위험하고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알았죠? 조심하게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에 또 집중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가지 질문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함으로 20절. 이건 누가 누구한테 말한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주 좋습니다. 교리 좋아요. 이렇게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네.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잡힌 자를 그렇죠. 한다고 해서. 좋아요. 그렇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형규가 대답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거는 아빠가 얘기했던 KJV 흥정역 버전이고 아빠가 여러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 줄게요. 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말리지 않겠다는 I will go with you.
I 나 반드시 할 건데 네가 돌아가면 나도 돌아간다는 거 같이 go with you 너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는 길을 너하고 같이 가겠다. 말리지 않겠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는 좀 이해가 쉬운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어 성경. 이건 현대 버전에 맞게 똑같은 열왕기상 19장 19절인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장 19절. 근데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다메섹 광야까지 480여 킬로미터를 가다가 더 구체적이네. 구체적이고 킬로미터라는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을 써가지고 훨씬 더 그 거리감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고 상당히 이 성경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원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번역한 본이 때는 아빠가 즐겨 읽는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이 말씀 돌아가거라 내가 말리지 않겠다가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 승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어서 다녀오게 어서 다녀오게. 예수님하고 좀 집에 버전이 가면 다른 것 돼. 같아. 예수님 버전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 잠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장사만 치르고 제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죽은 자가 엄마 아빠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죽은 자가 장사하라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긴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를 따르려고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했거든요. 형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이건 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16절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준 것. 이거는 지금 기름 관점은 겉옷하고 조금 더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기름을 부어주려고 승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름을 아직 부어주지 그렇잖아요. 지금 문맥상은 엘리야가 허락을 하는데 왜 허락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따라 그 제자가 되는 거가 이게 동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허락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말리지는 않겠다. 네가 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게 이제 각각의 뒤에가 버전이 다른데 개역개정을 한번 볼게요. 개역개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렵죠. 이게 뭐? 개역개정. 이게 개역개정이고. 이게 내가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부모와 입을 맞추게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어. 네? 백성이. 그게 보여요? 누굴 만났어요, 형규? 엘리야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가 누굴 만났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 소를 소를 잡고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였어. 그럼 부모를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그건 아니겠지. 부모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인사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마지막 가족 인사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부모님으로 본다? 아니 백성으로 본다? 백성이 부모님이 될 수는 없는 건가? 왜 그럴까요?
왜 백성을 부문데 아버지 어머니가 백성?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타인들을 만났다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도 한번 지금 저도 이 의미에 대해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백성으로 본다 엘리사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일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고 그다음 이건 백성이잖아. 아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성경 사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럼 굳이 부모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부모를 만나지 않고 이제 엘리야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얘기해 본 거. 네. 그렇죠. 이게 신기하면 그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같이 내가 가자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네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든지 말리지 않겠다라든지 허락을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의미를 확실히 우리가 캐치를 하면 20절 엘리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냐면 엘리야가 그 조건 안에서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절 그래 돌아가라 고백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왜냐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의미가 뭐길래 엘리사가 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사건이에요. 예, 어떤 배경 지식도 없어요. 아빠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지금 베이스인 거예요. 이게 저기인데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데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질문을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 생각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말씀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 이 요절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인베인이라고 해가지고 헛되이 아무거나 막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헛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헛되이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헛되이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 엄마 먼저 다 볼래. 그래요.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말리지 않겠다. I will go with you.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 20절은 그냥 21절은 그냥 풀릴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20절에 여기는 이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너에게 What have I done to thee? 행한. What have I done? 잠깐만, 그러면 엘리야가 이거 what have I done? 이미 have done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했어요. 그러면 형규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이미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겉옷을 벗어줬죠. 네. 그렇죠. 근데 기름을 부어줬는지 안 부어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겉옷을 벗어줬다는 의미를 기억해라.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구약 시대에는 3명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도 나와요. 3명만 기름을 받는 게 왕이 기름을 붓고 누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름을 부을 때 옷과 무슨 또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옷을 던진다. 유대인들이 옷을 던지든 옷을 걸쳐주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기름을 부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면 유대인들한테 쓰는 이 편지는 겉옷을 부은 거는 예를 들어 이거는 찾아봐야겠지만 겉옷을 벗어서 왕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는 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겉옷만 걸쳐줬다 혹은 뭐 겉옷만 옆에 뒀다 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what have I done to you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이미 했던 것을 너는 알기 때문에 돌아가. 그리고 다시 나한테 올 걸 나는 알아. 겉옷이라는 것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을 옷은 상당히 중요해. 내가 만든 옷인지 하나님이 인정해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옷인지. 선지자로서의 겉옷을 준다고 하면은 직분을 주는 거라고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옷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겉옷을 3장에서도 던진다라는 보듯이 내가 만든 옷은 가려지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말씀했듯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16절. 그 말씀을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로 번역이 대부분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결론적으로는 돌아오죠. 엘리야한테. 네, 그쵸.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네.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예언자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걸쳐주었다.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인대처럼 주는 것 같아 지금.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기.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의미로 내가 내게 무엇을 했냐.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겉옷을 던져주든 입혀주든 겉옷을 옆에 두던 엘리야는 그 일을 함으로써 일단은 엘리사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줬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돌아왔죠. 부모님하고 혹은 백성들하고 거기 삶에서 혹은 12쌍의 소들하고 더 이상은 그 삶에서 안주하지 않고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돌아왔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요. 여기가 좋네요. 역시 현대어 성경이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기. 다른 말로 내가 내게 한 일을 내가 내게 무엇을 했냐라는 의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다시 건데. 와. 가도 되는데. 우리가 그다음 이 사실을 좀 다양한 성경의 버전으로 묵상하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지만 우리가 찾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에서 엄청난 그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지난주는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엘리야는 그걸로 살았죠. 자기 힘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는 음식의 힘으로 살았죠. 엘리야는 그렇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했다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알아가지고. 어렵네요. 오늘은 아빠도 어려워요. 오늘은 알아봐야. 내게 무슨 일을 하였냐. 그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죠.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아하. 베드로를 부르고 레위를 부르고, 그렇죠. 그들은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물을 던져봤어. 그렇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바돌로메를 부르시고, 그렇죠. 아빠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빠도. 좀 더 공부해보고. 네. 엄마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리였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답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뭔가 묘해. 11절, 12절, 13절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여호와가 센 바람이 불었지. 우리 바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왜 바람 속에 센 바람이 불어?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음. 그 기적적인 것들 있잖아. 왜냐면 센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에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앞에서도 센 바람이 불어와서 돌이 여호와 깨져지고. 앞에서 그렇지.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보여지는 엄청난, 맛을. 그러니까 뭐 그래 술 쓰잖아. 어쨌든 결과가 엄청난 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안에서는 여호와가 있지 않으셨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셨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음. 화나시지 않은. 근데 실질적으로 앞단인 그런 불길이 있고 바람이 불어서 막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거는 쉽게 풀릴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현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쉽게 대답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의 그거에 삶.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지. 그렇죠. 뭐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에레미야한테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큰 기적 같은 일로만 다가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뭘 쪼갠다던가 불이 난다던가 유독 크게 인간적으로 두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큰 사건과 기적으로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그렇네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이렇게 크게 얘기를 지진, 하시고 그렇죠. 바람, 지진, 불, 뭐 그다음에 이렇게 목소리가. 했을 때 그런 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안 계셨다. 거기에는 안 계셨다. 거기에는 안 계셨다. 이렇게 쭉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목소리로 다가오셨다. 요런 요 맥락이 난 부드러운 목소리가 가장. 그러니까 큰 사건에만 그때 그러셨나 보다. 그때 나한테 이런 걸로 말씀하셨나 보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느낌적으로 봤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거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그 파도와 같이 높은 물에서 물도 순종을 하시죠. 물도 예수님께 순종을 하죠. 창조주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엄마 말대로 저도 이게 참 오늘 큐티 제목이 되네요. 사람이 기적이나 질병이 낫는다고 혹은 말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그 질문이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렇죠. 변하지 않으시는 나 나를- 여기 있어 하면서 막 불.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지지 이게 좀 근데 사실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많은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 생명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 사는 삶이라 그러거든요. 살아가게 사는 거.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기울이지 기울이지를 않아요. 않지. 그러니까 네, 하고 불로다가 재물을 태우는 엘리야도 곰색 곰색 왕이라 그렇죠. 같이, 그치? 큰 걸 해내고 난 다음에도 안 곰색. 바뀌잖아요. 그 기적을 본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엄마 말대로 한 대 때려주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빠가 한 일주일 동안 더 묵상을 해볼게요. 네 예. 우리도 뭔가 그래요. 오늘 가정 예배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합시다. 아빠도 모르는 게 있고 아빠도 이런 걸로 더 아빠의 점검을 한다든지 조용한 음성을 기다린다든지 아빠의 목표는 확실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명을 순종하는 그 이양하는 이 사명이 남의 이제 하나님이 이행하는 예를 들어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영원한 사명을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스펄전, 아무리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상을 많이 받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하면 이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순종한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아름다운 엘리야의 그리고 아름다운 엘리사의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지에 대한 부분을 아빠는 얻기를 원해요.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해요.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물한 병. 병인 이 양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걸 발견을 하기까지 아빠는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열린 결말 아빠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 더욱더 시간을 좀 갖고 질문을 또 해보고 하시라 하네요. 네, 좋은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공통점으로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스러워도 고난이 예고가 돼 있어도 죽음의 두려움이 이끌더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인생에 어떤 사명으로 인생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를 아는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했던 것도 나의 경력이든 명성이든 인기든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하신 그 목표를 뚜렷이 깨달아서 그 목표를 향해 바울처럼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코끝의 호흡, 제 심장이 1분에 80번 균일하게 뛰게 만드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더라도 이 유한한 사람이 코끝으로 호흡하는 이 기간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 깊이 깨닫는 지난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교제의 삶을 집중 있게 몰입해서 추구하고 과거에 행했던 것은 다 버리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유한한 오직 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상을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쫓아가는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12쌍의 소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저와 우리 와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음식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